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또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 보니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난에 찬 우리의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사역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일할 수 있는가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시대에서 이 사역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본문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사역, 노아 시대의 노아의 사역, 그리고 성도의 사역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사실 가장 성경에서 해석하기 어려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들이 본문에 들어와 있습니다. 19절의 해석만 하더라도 성경학자들은 많은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루기 힘든 부분으로 우리에게 신중을 요하는 그런 본문이 오늘의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본문의 문맥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흐름에 우리의 시선에 초점을 두면서 본문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18절과 19절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죠. 자, 네 가지의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죽으심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죠. 자, 예수님께서 행하신 가장 위대한 사역은 그분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그분이 하신 일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심이 십자가를 향하여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야말로 그분의 전생의 사역의 초점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땅 위에 우리 인생을 위한 죄의 삭을 지불하기 위하여 죽으려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자, 먼저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분이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놓고 대속의 제물로서 자기 목숨을 이제 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의인이라는 말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자, 불의한 자라는 말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모든 사람은 복수로 죄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불의한 자를 대신하신 이유는 궁극적으로 오늘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엄부에서의 사역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19절 보세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자, 이 구절에서
죽은 다음에 다시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유치해서는 안 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해석하기가 어려운데 성경에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기록한 것이 단 한 군데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말씀이 뭘까? 본문에서 옥에 있는 영들 누구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자, 20절에 설명하고 있죠. 그들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들은 누굽니까?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는 동안에, 그리고 노아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동안에 이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고 죽었던 사람들, 그 무리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파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복음 전도로 이해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원어로에서 복음 전도가 아니고 선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선포, 복음 전도가 아니고 선포입니다. 그렇게 끈질기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면서 노아를 통해서 복음을 어떻게 해요? 120년 동안이나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하고 죽었던 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약속대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을 따라 죽으셨고 이제 승리자가 되셨음을 선포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선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의미를 본문에서는 아무것도 시사한 바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18절 후반절에 보세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자, 이 구절에는 영으로는 라고 하는 단어도 이견이 많은 단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8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이 구절에서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성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셨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그분을 믿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산 소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실로 베드로전서의 전체 주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산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승리를 입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성천 사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요. 25절 보세요.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자, 그분은 우주를 통치하시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천사들과 권세자들과 능력들 모든 영들에게 경배를 받는 분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자,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의 이러한 위치에 서게 된 것은 그분의 고난을 받아들이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아의 사역에 대해서 두 번째로 나옵니다. 본문에서 왜 노아가 등장하고 있을까 의문시 들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째로 뭐냐? 당시에 노아는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 이전의 족장들 중 가장 존경스러운 족장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자,
에스겔서 14장 20절에 보면은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설령 노아가 예루살렘에 있었다라고 해도 별 수 없이 자신만 구원을 받고 다른 가족들은 멸망을 당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노아의 사역, 노아의 태도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의 기감이었다, 이걸 가리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노아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 오늘 여러 공동체의 관계가 아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당시 성도들이요 당하던 고난이 있습니다. 마치 노아 시대의 고난과 유사하게 인식된 시대가 바로 지금 본문에 기록하는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도 노아의 시대와 같이 도덕적인 부패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시대에서 노아는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박해와 어려움을 당했는가, 이걸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도덕적인 부패는 말할 것도 없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숱한 고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고난이 노아 시대의 고난을 연상시켜 주고 있다는 것을 본문에서 시대적 배경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종말론적인 배도 현상과 종말론적인 부패를 말할 때에는 언제나 노아 시대가 가장 고정적인 기감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세에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2절에서 6절을 말씀해서 말세의 현상을 설명하면서 노아의 살던 세상을 예로 들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말세를 노아의 시대와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세에 의식하고 살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노아 시대를 생각했던 것이죠. 특별히 노아의 사역을 통해서 세 가지 강조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노아 시대는 어려운 시대에 살았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라. 자, 노아는 그 시대의 마지막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멸망 직전의 노아는 그 시대의 참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외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떨어질지 알지 못하는 그런 임박한 고난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노아는 어려운 시대 속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보면 엣세상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로 내리셨으며, 자, 이 말씀에서 베드로는 노아를 어떻게 해요? 의를 전파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는 의로운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보세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죽을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겨우 8명이라는 표현은 얼마나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웠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지금 복음을 전해보세요. 얼마나 어려운 시대에 있습니까?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했으며 이렇게 복음 앞에 응답이 없었느냐,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시대가 지금 이 베드로가 외치는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노아가 만일 우리 시대에 지금도 살았더라면 그는 성공한 목회자가 아니단 말입니다. 한 명도 없지 자기 식구들 이외에는 다른 식구들을 얻은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이 노아가 지금 살았다 하더라도 성공하는 목회는 못했다,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성실을 다했고, 그리고
그 복음에서 그들은 외면했지만 노아의 가족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그래서 노아는 자기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은 자기 가족은 모두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삶을 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후회 없는 삶을 신앙으로를 지키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노아의 사역은 장차 성취될 구원 사역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보세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홍수 속에서요 구원을 받은 사실에 관한 영광스러운 예표를 오늘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방주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죠. 상징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방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방주는 전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예비하셨습니까?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하셨고, 이 방주는 유일한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방주입니다. 그래서 방주는 돈 주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구원이 완성된 것입니다. 세례의 핵심은 뭡니까? 그 정신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연합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다는 그런 사실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대에 살았던 이 노아는 의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 영혼을 구원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주고 있죠. 자,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과 노아의 사역 속에 있는 그런 참으로 고난 속에 있는 우리에게 지금 이제 예를 들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사역을 우리에게 지금 또 가르쳐주고 있는데 고난을 대비하라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러니까 노아도 고난을 당했다,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결코 예외일 수는 없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을 대비하셔야 한다, 대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은 필수적으로 온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결과를 의식하지 말고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것 상관하지 말고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는 자기까지 포함해서 겨우 8명을 구원했지만은 그의 사역은 실패로 봐서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탁하신 사역 앞에 성실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실히 복음을 전하면 우리에게는 노아와 같은 의를 전파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세상에서 성별된 삶을 살아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노아는 의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유일한 의인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저와 여러분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어서 이 세대를 향해서 선포하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선포하란 말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뭐 아양 떨지 말고 막 선포하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최후의 승리를 믿으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최후의 승리. 노아는
승리자였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지만 그러나 부활하여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모든 영혼들을, 그리고 모든 권세들이 다 그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최후의 승리자였음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삶의 고난이 아무리 깊고 어둡더라도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여 시대에 복음을 전파하고 의인의 삶을 살아서 오늘 우리가 대승리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 고난을 받습니다. 가정적으로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자기 인생살이에서 만나는 어떤 일들을 통하여 수많은 고난들이 우리의 삶 속에 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식하지도 마시고 고난을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다만 이 복음을 붙들고 이 악한 세대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특권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구별되어졌고 구원의 방주를 탄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소망의 말씀을 늘 선포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여 고난을 대비하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듯이, 노아가 승리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승리의 그날을 향하여 말씀을 소망 중에 선포하여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되기를 오늘도 하나님은 바라고 있습니다. 의로운 선포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 그 크신 사랑 안에 저희들이 참으로 고난 속에 있지만, 말씀의 수많은 일들 외면하는 이 시대에 있지만 저희들에게 의로운 선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노아와 같이, 예수님같이 승리자의 선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온전히 시험을 받아서 의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선포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구별된 그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여 수많은 백성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들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